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의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자신을 가장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당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예. 설마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싶었던 순간이 살면서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실망 때문에 때로 몇 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리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외로움을 다뤘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던 바울이 마가를 부르고 겉옷과 책을 구하던 그 장면이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요. 좀 씁쓸해요. 사형이 걸린 재판을 받는 바울 곁에 그를 변호하러 나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우리는 보통 둘 중 하나를 택하죠. 사람 다 필요 없어. 쓸모없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더 경건해 보이는 길인데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사람을 멀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속 바울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둘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줘요. 나를 실망시킨 사람의 의도를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풀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정에 관해서 세 가지 진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친구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한 게 처음 신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는 재판을 나눠서 했거든요. 로마 재판에는 피고인 곁에 서서 변호하고 지지해줄 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곁에 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나도 없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몇 년 전 바울이 보낸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한 동료만 28명입니다. 더 있을 텐데 그와 가까웠던 사람이 28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재판날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와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럼 왜 안 왔을까요? 사실 이때 로마에는요. 전대미문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바울의 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지금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절 로마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었던 상대의 행동이 때로는 혼란스러운 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혼란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같이 있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이 깨진 세상이 그 마음을 더 뒤흔들어 놓으니 믿었던 사이일수록 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내 카톡을 하루 종일 못 본 척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 대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는요. 화면에 떠서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클릭을 안 하죠. 그지? 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속으로 리더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속으로원들이 교회를 안 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위기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엔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변호에는 변호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사포처럼 스치면
아픈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십니다. 나를 깎는 용도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요. 그 마찰이 나의 거친 자아를 다듬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20년 전에 거칠었던 야생마 같은 청년 김병환이 이나마 바뀐 것은 숱한 사포들을 통해서 저를 깎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때론 나를 실망시키는 그 친구가 사실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연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런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목회와 신앙의 여정에서 좋은 친구들도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실망시키면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만은 차갑게 기록했고, 그리고 자기와 복음을 대적했던 알렉산더에게는 주의하라 라며 선을 그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어요. 근데 두려워 숨은 이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법정 용어예요. 재판석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들의 죄목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스스로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니까요. 상황을 아니까요. 나를 사랑하지만 어려운 걸 아니까요. 물론 이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무조건 다 참으라는 말입니까? 다 품으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미운 사람,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 당연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대놓고 악의적이었던 알렉산더는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악의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악의를 구분해요. 상대방이 연약해서 실망시켰다면 그 사람은 품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가 있다면 그것은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그냥 무방비로 내가 다 당해주는 게 아니고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의 연약함과 악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용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흥미로운 건 이게 바울이 전에 들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의 제목으로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들었던 말이 바울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청년 바울이었을 때 그는 집사 스데반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들어주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기도보다 앞서 그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전염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받은 게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서의 결과를 볼까요? 회복이에요. 21절을 보면요, 저는 본문에서 제일 놀라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우블로, 루데, 리노, 글라우디아 발음도 힘들어. 이 네 명이 누구예요? 재판날 안 나왔던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재판정에 못 섰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바울의 감옥에 면회를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의 형제라고 말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날 버렸는데 호칭이 안 바뀌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버린 자의 명단에 둔 게 아니라 나의 형제의 명단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 한계도 느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 위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서만 우린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실망시킨 사람 있습니까? 그가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그가 두려움 많은 형제라면,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를 버린 자의 명단에 두지 말고 형제의 명단에 두십시오. 좋은 친구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정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교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모두가 떠난 그 법정에서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3층 천에 올라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치면 교회 역사상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올라가 봤는데 2층 천도 못 올라가 봤는데 2층 집에도 못 올라가 봤는데 지금 1층 집에 살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계심을 생생히 경험한 그 사람이 같은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옷을 갖고 오라. 내가 외롭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외롭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사람을 부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리운 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이 질문 오늘 제대로 달아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으로 가보면요,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건 결혼을 권장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타락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은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대요. 하나님과 이토록 친밀한 아담인데 좋지 않대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완전했기 때문에 외로웠던 것이다. 외로움, 즉 친구를 향한 아픔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들으셨습니까? 사람을 향한 갈망은 타락의 흔적이 아니라 창조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계신 거잖아요, 오늘 교회로. 왜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함께하는 존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우리 안에는 교제에 대한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분해야지, 사람 찾는 건 미성숙한 거야 라는 말은요,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설계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어떻게 위로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가 옴으로. 디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디도가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찾아옵니다. 버스를 타고 오고, 전화기를 타고 오고, 카톡을 찾아서 오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혹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이 더 이상 외롭거나 부족해서 교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관계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우정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립된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로에 모여있는 숯은요, 활활 타오르죠. 근데 이 뜨거운 것을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져요. 왜 꺼질까요? 화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혼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디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함께 해줬던 누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디도가 돼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교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믿음의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우정에 관한 세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부담이 들진 않습니까? 야, 그래, 사람도 품어야 하고 공동체도 필요하지. 근데 결국 사람은 또 나를 실망시킬 텐데 정말 괜찮을까? 나 안 힘들까? 그럼 17절이 그 답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말에는 안 드러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문장의 앞에서 되게 대조적으로 표현이 등장합니다. 호 데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the Lord. 그러나 주께서. 이 본문 16절과 17절은 같이 이어져 있는 한 쌍인데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곁에 서서라는 단어예요. 곁에 서서. 이 헬라어 파레스테는요, 그냥 옆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변호인이나 증인이 피고인 곁에 출석하여 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림 보십니까? 로마 법정에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려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봤어요? 내 곁에 변호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바울은 시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우정과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해줄 수 있는 것은 겉옷을 갖다 주는 겁니다.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누가가 끝까지 곁을 지켰어도 바울의 죽음에는 동참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친구는 곁에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까지는 못 가줘요. 어떤 사람 친구가 건너편까지 가줍니까? 누구나 곁에 와줄 수 있지만 건너편까지 가주는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죠? 상대방한테? 나를 이해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니까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둘을 동시에 못해요, 사람이. 나를 다 받아줄 만큼 가까워지면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있죠? 사실 그만큼 안 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안 가까운 거예요. 이 둘을 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모두가 우리에게 뒷걸음질칠지라도 그분은 뒷걸음질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재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체포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가 도망갔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3번이나 그 사람 나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하러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이에요. 바울은 법정에서 섰고 예수님이 그를 변호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법정에서는 주께서 곁에 서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마저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도 하늘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히 혼자를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혼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아마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한테 가서 제가 혜민이한테 어깨동무를 하듯이 어깨동무라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넌 내 친구야. 아, 안드레야, 내 친구야. 일로 와봐. 야, 내 친구 요한아. 얼마나 막 얼떨떨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오글거리고 막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떻게 대처하지? 아마 예수님은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좋으신 친구 우정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평소에 참된 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들은 내 바닥을 보면요, 나를 떠납니다. 내가 자기에게 안 필요해지면 나를 떠나요. 자신의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서라도 곁을 못 지켜요.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친하다고 여긴 그 친구한테 정작 저 말고 따로 베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저는요, 늘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저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저를 품어주셨어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이 있는데, 엄마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분은 저의 친구를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보다 안전한 우정은 우주에 없어요. 나를 다 알고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는 없어요. 물론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구원자의 자리를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구원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돼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정이
실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언제나 내 편일 것, 내 마음 다 알아줄 것, 이건 친구가 할 일이 아니라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그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 어떤 관계도 부서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짐을 내 예수님께 옮겨드리면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만큼만, 기대할 만큼만 기대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에겐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별은요 낮에도 떠 있는 거 아십니까? 낮에도 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요? 해가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 태양처럼 빛나는 친구들이 눈앞에 보일 때, 현상적으로 잘 보일 때, 내가 환경이 열리고, 내가 상황이 괜찮고, 내가 잘 풀리고, 삶이 잘 풀리고, 내 친구들이 막 내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별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 태양이 지고 나면요, 내가 가깝다고 느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별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에 있는 반짝거리는 것들 때문에. 모두가 날 떠나도 그분은 내 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신으로 시작했어요. 다 나를 버렸으니, 서론에서 제가 그랬죠. 사람에게 실망하면 우리는 보통 두 길 중 하나를 택한다고요. 하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 가버리라고 그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뭐 교회도 필요 없고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사람을 멀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들여다보죠. 우리는 이 두 길을 보통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사실 다른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상처가 된 관계는 모두 끊어내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돌보는 일환으로 여겨요. 좋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처음엔 분명히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는데 가만 놔두면 어느새 곱게 포장되어 있는 미움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만 있으면 돼. 경건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실망할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 잊고 나는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길 다 결국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을 걸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을 형제의 명단에 다시 옮겨놓고 내 비어있는 변호인석에 거기서 바로 서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빌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하나입니다. 그가 필요했던 참된 우정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정은 전부 미완성입니다. 마가는 한번 도망쳤고 으블로와 부대는 재판날 숨었습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친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진짜 완벽한 친구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완성된 우정들이 마지막엔 다 회복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아니에요. 그 우정의 밑바닥에
단 한 번도 바울에게서 도망치지 않은 진짜 친구가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우정이 우리의 미완성된 우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친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친구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의 부족한 우정들을 붙들어서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실망시켜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우정의 바닥에 예수님이 깔려 계시면 쌓아갈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명단을 옮겨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정말 악의적이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악의적인 게 아니라 다만 나와 뭔가 잘 안 맞고 나와 결이 좀 안 맞아서 살아온 삶이 달라서 그런 거라면, 툭툭 나오는 어떤 말이 나에게 좀 거슬림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명단을 옮겨보십시오. 둘째는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주십시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밖에 낙심한 채 홀로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디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복음중심 공동체 반을 개설하고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여러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씩 면담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훈련이 저에게 필요해서 제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디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사람에게 걸었던 메시아의 기대를 거두시고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기대를. 그분은 여러분을 바닥과 최악을 다 알고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그분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우정 안에서 용기를 얻어 다른 사람들과 다시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유언이에요. 우리 같이 이거 함께 큰 목소리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시기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미완성된 우정들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참된 우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기 원합니다.